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무의식 정화나 내면화의 치유가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단순한 끌어당김의 시크릿의 그런 어떤 의식을 통제해서 끌어당기려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정화나 내면화의 치유를 명상을 통해서 또는 세션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나 또 영상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시도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무의식 정화는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창조 도구이지만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창조의 도구들, 그리고 감정에 더 깊이 있는 느낌까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게 있고 의식할 수 없는 게 있죠. 의식할 수 있는 건 표면의식, 의식할 수 없는 건 무의식이라고 하죠. 근데 왜 무의식 정화가 꼭 필요하냐면,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의식이 빙하에 보이지 않는 그 90% 이상, 95% 이상이 잠겨있는, 거의 이렇게 이 정도? 제 손가락 끝부터 해서 제 팔꿈치까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여기 이만큼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이 정도가 표면의식이라면, 여기부터 해서 잠겨있는, 아래로 잠겨있는 거대한 빙하가 무의식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크게 숨어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95% 이상의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이런 판단을 하고, 나 자신부터 해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책이나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보는 이런 사회 현상들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죠. 저 사람 왜 저래? 이해할 수 없다. 이래선 안 되지. 이게 맞지? 좋지? 틀렸지? 나쁘지? 등등 해서 끝없는 판단들과 관념들, 믿음들을 계속 올려보냅니다. 무의식에서는. 그쵸? 그리고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뿌리 깊은 관념들과 판단들, 믿음들, 프로그램들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리고 어떤 감정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깨어있는 순간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을 깨어있음으로 이렇게 좀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빨리 알아차리고 정화하고 또다시 현존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잠들어 있다고 표현을 하죠.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잠들어 있게 되면 그냥 정말 무의식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정말 의식적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많은 부분을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원하지 않은 왜 이런 삶이, 경험들이 자꾸 나에게 생기는 거지? 의문스러운 거죠. 그런데 무의식으로 들어가 보면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있고, 그렇게 끌어당겨져 오는 사건들이 나에게는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정화와 내면화의 치유는 정말 가장 추천드리는, 제가 많은 시크릿 끌어당기, 내면화의 치유, 우주 법칙, 또는 사후세계 카르마, 영적인 것들, 영혼, 수호천사, 고차원 존재들, 3차원, 5차원, 트윈플레임, 그리고 이렇게 공감 능력이 너무 높으신 엠패스, 그리고 이런 빛의 일꾼들, 라이트워크까지 많은 다양한 영상들을 올려드려 왔는데, 그 중에서 꼭 하나만 뽑아라고 하면 저는 이 무의식 정화, 내면화의 치유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높은 차원의 고차원적인 뭐 영적인 내용들이나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이나 그 두 가지 다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 뜬구름이 되는 거죠. 뜬구름 잡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무의식 정화나 내면화의 치유를 상당히 너무 어렵고 힘들다, 잘 안 된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독서 모임이나 강독 모임이나 또는 1대1 세션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혼자서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경험이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게 꼭 어렵지만은 않고 정말 한 끗 차이로 간단하고 단순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노력을 해볼게요. 저는 이런 내면화의 치유나 무의식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자주 듣는 표현이 갓 태어난 갓난아기 있죠. 정말 그 핏덩어리 있죠. 생명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아기를 낳은 엄마인 거예요. 엄마가 그 갓난아기를 안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또 남자분도 있으실 거고 또 독신주의자도 계실 거고 전혀 출산 경험에 대해서는 나는 평생 알 수 없다 하는 분도 많으실 건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갓난아기, 우리는 그 순수한 사랑 덩어리인 그 아기를 보면 그 순수함과 현존 그 자체인 그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사랑 덩어리인 아기를 보면 다 같이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순수해서 미소가 지어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죠. 너무 같이 맑아지죠. 그겁니다. 엄마는 어떨까요? 그 아기를 낳은 엄마는 그 아기가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아기가 울지 말아야 한다, 울어야 한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이 아기를 달래주고 돌봐주고 젖을 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아기를 안아주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내 안의 무의식적인 감정체들을 그렇게 그저 수용해주고 바라봐주고 진짜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이 감정은 나빠, 안 좋아. 예를 들어서 화, 질투, 집착, 슬픔, 외로움, 많죠. 너무나 많죠. 부정적 감정들, 긍정적 감정들. 긍정적 감정들은 와 환영해 주잖아요. 부정적 감정들은 나도 모르게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면하고 나빠, 안 좋아 라는 판단으로 돼 있던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주입받아왔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님의 잘못도 어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분들도 어릴 시절부터 그렇게 주입받아왔고 프로그램화되어 왔고 대물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선에서 더 이상 나의 자녀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대물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 대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의식적 감정체들을 통합시켜주고 만나주고 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렵다라고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헷갈려 하세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 영상도 보고 저 영상도 보고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의 바다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더 헷갈려 하세요. 이게 맞나? 잘못하고 있진 않나? 오히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안 좋은 걸 창조하는 게 아닌가? 왜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지? 감정체를 느껴주려고 하는데 왜 안 올라오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다. 내가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 어떠한 판단, 통제,
기대 없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판단, 좋아, 맞아, 틀렸어, 나빠, 이런 판단이 없어야 돼요. 판단. 슬픔은 싫어, 빨리 기분 좋아질 거야. 외로움은 안 좋아, 나 빨리 밝아질 거야.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슬픔이 몰려오거나 외로움이 몰려오거나 화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그 감정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감정은 나쁘다라는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보지 않으려고 빨리 다른 행동을 합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쵸? 있는 그대로 아무런 판단 없이 그 감정과 온전히 함께 해주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리고 통제하지 않아야 돼요. 통제. 두 번째는 통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 감정을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에, 무의식적인 마음에 그걸 느껴주지 않고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경험이 잘 없고, 이거는 그냥 왠지 이걸 느끼고 있으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자꾸 회피하는 거죠. 억누르는 거죠. 그게 바로 통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의식 정화를 하면, 무의식 정화나 내면의 치유가 계속 대중화되고, 치유나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마음 공부가 자꾸 대중화되고 영적인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자꾸만 이런 것들을 해서 나는 더 맑아져서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할 거야.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더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고, 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잘 얻어낼 수 있고, 이런 결과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기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순수하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근데 우리는 우리를 속일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안의 신성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인 신성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결코 속일 수 없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차리면, 나는 내 무의식은, 내 잠재의식은, 내 신성은 그거를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제, 판단, 기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사랑 덩어리 그 자체인 갓난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오직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감정을 따뜻한 햇살처럼 안아주는 거예요. 햇살은 명상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태양은 어떠한 모든 크고 작은 생명에게도 다 생명의 빛을 주죠. 개미처럼 작은 생명부터 해서 모든 큰 동물들, 식물들, 우리 인간들에게까지. 그런데 어때요? 내가 너를 살게 하고 있잖아. 너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니? 이런 바램조차 없죠. 어떠한 대가도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오고 가는 감정이 사랑인 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조건을 바라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감정일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짓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깨어있는 사랑은 지구와 같고 태양과 같고 온 우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이런 영성과 마음 공부의 길을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걸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정화를 하고 치유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이든 또 그렇지 않은 분이든 간에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누가 빠르고 느리고 좀 더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언젠가는 다 같은 근원에서 만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껏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외로움, 슬픔, 화, 집착,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런 감정들과 싸우고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질투가 올라왔다고 쳐볼게요.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함께 해주지 않고 그 감정과 싸우고 저항하고 뭐 슬픔이 올라왔으면 슬프고 이러면 충분히 그 슬픔을 아이 갓난아기처럼 돌봐주고 안아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그렇게 정화를 시켜가지 않고 회피하거나 억누르거나 저항하거나 맞서 싸웠는지 그것을 한번 성찰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면화의 치유 무의식정화 저도 정말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이거를 뭐 단기간에 몇 달 몇 년 했다 그래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거는 오만이고 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육체적 차원에서 3차원 차원에서 이 몸을 벗어나는 죽음의 순간까지 끝없이 정화를 하고 계속해서 치유와 마음 공부의 여정 명상 이어나가시고 꾸준하게 통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억눌리고 회피하고 맞서 싸운 감정들은 내 안에 더 덩치를 키우고 힘을 키워서 큰 감정으로 내 안에 억눌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줄 때까지 어떠한 경험을 만들어내서라도 그 감정은 올라와서 올라오고 만나줘. 그래도 외면하며 또 올라오고 그래도 저항하고 억누르며 회피하며 또 올라오고 계속 덩치를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불편한 상황이고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과 그 상황이 나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뭘 느껴주고 정화하고 치유하고 통합시키라고 이 감정이 이 경험을 끌어당겼는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성찰해보고 내 안에 큰 슬픔이 있구나, 내 안에 큰 분노가 있구나, 내 안에 큰 외로움이 있구나, 내 안에 정말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이 같은 그런 귀여운 마음이 있구나.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에고가 강하고 자존심이 셀수록 이 감정을 더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 사랑받고 싶지 않은데, 나 혼자 충분한데, 나 인정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무의식에 들어가 보면 더 큰 감정체가 정말 억눌려 있고 그 감정체는 언제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죠. 그래서 계속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또는 어떤 경험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공감되는 내용, 느낌들 공유해주시면 같이 보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도움되셨다면 또 도움 받으실 만한 분들께 공유해주시는 작은 나의 실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로 저희 카페 주소와 독서모임, 강동모임, 1대1 세션 여러가지 정보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카페 공지에 있고 독서모임은 부담없이 매달 5,000원의 비용으로 전액 기부를 하고 다양한 영상책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모임은 매주 수요일 새벽에 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 새벽은 명상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세션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공지를 참고해 주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나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을 지켜보시면서 절대 감정 올라올 때를 그 통합의 기회로 갓난아이를 안아주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저 사랑과 판단, 통제,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그렇구나, 너 거기 있구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안아주시면서 함께 그 감정을 가만히 느껴주시면서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을 꼭 해보시고 후기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